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다 같이 주님을 높이시면서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실게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당에 함께 엎드려 경배하리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당에 함께 엎드려 경배하리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당에 함께 엎드려 경배하리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당에 함께 엎드려 경배하리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주발 앞에나 엎드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길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네, 모두 주님께 영광 음악 돌려드립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 다들 시험 기간에 들어섰는데 다들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다들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들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듭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도 저희 다들 힘들 때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자로 모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학업의 부담,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등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있을 줄 압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삶에서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어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주님뿐임을 굳건히 믿고 주님 안에 항상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현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가르침으로 섬기는 선생님들, 그 외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선생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려진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담아 뜻을 담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담아 이렇게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그 드린 손길과 또 미처 드리지 못한 그 손길까지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언제나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기쁨이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능력 주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말씀들 잘 이루어지고 전해지고 또 살아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 성경책 그래요. 꺼내고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위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 한 주 잘 지냈어요? 우리 베이스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문정호 집사님께서 우리 여준 쌤을 대신해서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셨고, 뭐 여준 쌤 오셔도 그냥 계속 계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죠. 혹시 지금 더워요? 괜찮아요? 그러면 저 혹시 여기 앞에 에어컨 좀 잠깐 꺼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전사님이 옛날에 무슨 드라마 짤로 봤던 것이 있는데 정확히 드라마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막 이런 얘기였어요. 삼촌이랑 조카랑 대화를 하는데 막 삼촌이 조카한테 야 너 학교에서 몇 등 해? 너 반에서 몇 등 해?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몰라 뭐 안 중요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등보다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1등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에서 1등인 친구보다 행복하고 잘 살면 그게 1등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내용이 좀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행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비록 내가 삶 속에서는 1등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막 성공하는 삶을 살지는 못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행복에 대한 얘기,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그리고 오늘 읽을 고린도 후서는 모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듣고 이제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들이 이제 읽고 막 감동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회심하기도 하고,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아무 문제가 모두 사라지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이 이제 후서에서도 나타나는데, 후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과, 그리고 바울의 사도직과 바울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교모하게 바꿔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고, 그리고 그거와 함께 바울이 진짜 참된 사도가 맞냐, 사도로 마땅히 불림받을 정도로 그에게 능력이 있냐, 그가 사도직을 맡아서 일할 정도로 그러한 사도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일들은 고린도라는 그 지역 안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은 그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한 내용을 후서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담아 보냅니다. 그런데 바울이 화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서와 다르게 후서에서는 굉장히 감정적인 표현들, 굉장히 강한 표현들, 호소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러한 바울의 말투나 느낌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감정, 자신의 그러한 이야기를 잘 전하기 위해서 썼던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대조예요, 대조. 우리 지금도 국어 시간에 반어법, 은유법, 대조법 이런 거 배우죠. 이 바울이 쓴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는 이 대조가 되는, 두 가지가 상반되는 차이점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이 대조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 좀 잘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4장 7절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4장 7절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이에요. 그래서 이 보배와 질그릇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자, 먼저 이 보배는 무엇이죠? 보배가 뭐예요? 우리 뉘앙스는 알죠? 보배롭고 굉장히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을 보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보배는 무엇인지 6절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 4장 6절 내용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보배는 바로 이 6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빛.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너희들이 보배를 가지고 있어, 보배가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보배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질그릇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나마 좀 좋은 질그릇을 가져온 건데, 질그릇은 어떤 거냐면 잿물을 입히지 않고 오직 진흙으로만 구워서 만든 그릇을 얘기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윤기도 없고 그리고 쉽게 깨지는 그러한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너희 사도직을 맡을 만한 존재냐? 너 사도를 할 만한 인물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맞다. 나는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막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질그릇이다. 질그릇에 불과하다.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력하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이지만 나는 그러나 내가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담겨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릇의 가치를 얘기했을 때 사실 자체에 대한 가치도 있겠지만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어도 그 안에 독이 담겨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그 그릇을 쳐다도 보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나의 그릇, 나라는 존재는 쉽게 깨지는 그 볼품없는 그릇이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능력이 있는 존재다. 왜냐? 그것이 그리스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뒤에 부분을 보면 심히 큰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바울 하면 굉장히 위대한 성경의 인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맞죠. 그 막 세계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자가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 그러한 바울도 내게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능력을 행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포함한 우리 모두 또한 사실 이 질그릇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아프지 않아도 뭐 하나 잘못 먹으면 아프기 마련이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어느 순간 기억력은 쇠퇴가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향,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강하여서 상처도 하나 안 받고 상처도 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또한 늘 흔들리고 연약하고 때로는 우울함에 빠지고 누구의 말을 듣고 상처받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이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가 굉장히 가치 있고 보배롭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 단점들, 특히 콤플렉스에 대한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더 의지하고 기대하게 돼요. 전도사님은 사실 말을 막 잘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그냥 평상시 이렇게 뭐랄까 여기 앞에 있을 때 말고 평상시 그냥 신방하거나 할 때 얘기할 때 들어보면 좀 두서가 없고 저도 내가 말할 때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너희들이랑 대화를 할 때도 막 머릿속에 섞여서 얘기할 때도 있고 말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이 뭔가 교역자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 너무 부족한 능력이다. 그래서 이것이 잘 준비가 되면 사역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으니까 여기 앞에 서서 설교를 할 때나 아니면 말씀을 준비할 때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질그릇으로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보배로움, 그 보배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릇이 너무 화려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릇이 투박하고 아무 색이 없다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더 잘 보이고 음식이 더 맛있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렇게 무력하고 가치 없는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들, 나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면서 나 또한 그런 존재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일들, 사도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고 사도로 어떻게 불림받았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림받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서도 또 대조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려는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들도 있고 우리는 늘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삶이 고난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요. 특히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래요. 저번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우리 친구들 소개해 줬잖아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더 괴롭히고 더 교묘하게 헷갈리게 만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많은 공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또한 바울의 삶을 보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이제 사명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아예 그 말을 들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한창 배울 때 같이 나왔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게 될 때 그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는 실제로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막 매 맞고 그래서 정신도 막 잃고 옥에 갇히고 풍랑을 만나서 타고 있는 배가 난파돼서 섬에 갔는데 거기서 막 독사에게 물려서 또 죽을 뻔하고 사람들의 의심을 받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이러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내가 그러한 박해를 받게 되어도 뭐 죄송해요. 조사님이 사실은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좀 없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내용을 나갈 테니까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러한 일들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쌓이지 아니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겠지만 내가 그 일들을 통해서 아예 망하거나 아예 낙담하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그러한 삶이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덕분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말대로 내가 연약해서 고난도 받아. 너희들 말대로 내가 자격이 없어서 가끔은 손가락질도 받고 넘어지는 일들도 생겨.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너희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행하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 고난에 대한 얘기가 이제 10절 15절에 가면 죽음으로 더욱더 확장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늘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우리 육체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 늘 우리에게는 죽음이 따라와요. 그런가 동시에 우리에게는 어떤 죽음이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보도록 할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당하셨을 때를 생각해 봐요. 그 십자가의 형벌은
단순히 뭐 저주하고 아프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했죠. 몸에 있는 모든 피, 모든 물 나서 막 썩고 냄새 나고 그래서 굉장히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되신 이유는 그 과정 가운데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전사님 그래서 새로 우리 다음날 새로 태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전사님도 뭐 전날 이렇게 싸우거나 못된 말 하면 그래서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승혜가 뭐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면 걔는 죽었어. 나 오늘 새로 다시 태어났어.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가 산산조각으로 사라지고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루신 구원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이 우리의 삶과 모습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사실 사람들이 막 뭐 사도직 뭐 막 이렇게 의심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니 바울을 왜 의심해?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걸로 너무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적인 가시. 그것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육체의 문제, 장애가 있었다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겉으로 봤을 때도 바울이 굉장히 온전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바울이 옛날에 했던 일들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쓰임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시, 자신의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걸 없애지게 해달라, 사라지게 해달라.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 그러지? 족하다. 맞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바울 너가 받은 것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몸에 가시도 없어. 바울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거든요. 몸에 가시도 없어. 막 이전부터 그리스도를 잘 믿어왔어. 막 능력도 많아. 말도 잘해. 막 행복해 사람이. 막 건강해. 이랬다면 아마 바울은 교만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내가 이룬 것 같고 내가 잘해서 잘 된 것처럼 보여요. 전사님도 사역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다시 마음을 돌려야 돼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그러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통해 바울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주님께서 내게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자꾸 나의 마음에 막 낮아지게 하는 나의 연약함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들은 오히려 주님을 더 찾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장치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보배로운 것을 나타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하고 제대로 잘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 다 감수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15절에 보면 바울이 왜 그렇게 삶 속에서 많은 죽음들이 있음에도 이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소요리 문답반, 인간의 주된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 소유리 분 아까 기억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너희들 안 돼. 다시 배워. 2기 때 또 들어와. 인간의 제일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우리 배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1등 아니어도 1등보다 행복하면 돼. 이 행복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잘나고 뭐 잘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번창해서 성공해서 이러한 삶을 꿈꾸고 그러한 복이 나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질그릇것 같은 부족한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단단히 믿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단단히 잘 가지고 있으면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괜찮을 거예요. 그것들이 이겨낼 힘이 생길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16절 18절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이제 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다라고 이 바울이 얘기를 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어느 순간 사라져 없어질 몸이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 환난을 받게 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크고 영원한 것, 더 중요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이야. 라면서 소망을 줘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그러면서 보이는 것,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를 보았을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능력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복음의 일들이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대단하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볼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외모도 출중하지 않고 뭐 우리 친구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건강하지 않아요. 교수님은 건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의 한계점들이 존재하지만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은 한계도 없으시고 연약함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언제나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어떤 그 다이빙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가져왔거든요.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불 꺼주세요.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네, 여기까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로라라는 이 다이빙 선수가 대단한 이유는 그래서 1등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 모든 능력들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행해야 되는 모든 능력들, 나타내야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었을 때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보배가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덕분에 내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잘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란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란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여서 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그래서 이 시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자리 잡게 해달라고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주님들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건강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아버지 행복은 내가 잘 되고 내가 1등을 하고 내가 기억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실 때 온전하게 행복해짐을 압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고 환난이 환난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능력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능력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부어넣어주시고 아버지 승리하여 날마다 주님께 승리하는 그러한 삶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있어주시고 언제나 부족한 우리들을 늘 지켜주셔서 주님의 말씀 그 안에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된 행복과 참된 의미 있는 삶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으로는 주님께 닿을 수 없으오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부족하오나 내 안에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담겨 있을 때 우리는 가치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알게됨이 알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퓨어 제창할까요? 행하시는 주님. 우리 부장님 광고 내용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아 보이죠? 네, 오늘 많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다시 한번 저는 여준이가 갑자기 나이가 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사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쌤 말 잘 들어주시고요. 네. 나이로 이렇게 밀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영쌤 나이로 밀고 넘어가면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광고가 특별할 건 없는데 우리 전사님 몸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다 같이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고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주님, 전사님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쏘아주시사 낫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실 것 믿습니다.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빨리 나으시길 바라고요. 네, 그 중고등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 친구를 위해서 후원하고 있으니까 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 매번 찬양팀 연습 끝나고 나서 교사들, 찬양팀들 같이 기도하니까 시간 맞춰서 나와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시는 길에 봤을 텐데 우리 그 사진 필름반 사진 이렇게 쫙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 친구들 이렇게 활동하는구나, 너무 예쁘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출석 체크 신방 잘 해주시고 오늘 교사회의도 없고 임원회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활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유리 문답도 오늘은 쉽니다. 네, 빨리 전사님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강희쌤이 저한테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배쌤 저번 주가 얼굴이 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냥 살이 찌신 거였어요. 그날만 특별히 부은 게 아니라 빼겠습니다. 감사하고 조금만 강희쌤이 부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국가 공부하겠습니다. 네.